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 아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막바지의 무더위가 저희들을 매우 곤고하게 하지만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여름 냉수처럼 시원하게 저희의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생명, 삶의 기회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과 2절에는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주신 구원 안에서, 또는 주 예수의 권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교훈, 즉 그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그들이 받은 교훈대로 행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도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듭 밝히기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한다면 첫째는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는
성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구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일에 많이 힘쓰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지요. 우리는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부터 있는 말씀은 특별히 성화의 내용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내용의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여짐이란 무엇보다도 음란, 곧 성적인 부도덕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혼 청소년이나 독신자, 또 결혼한 성도의 경우도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부부는 부부 안에서의 삶이 필요하고, 독신자들이나 미혼 청년들은 자기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할 그러한 이유와 목적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얼마나 일반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혼외적 관계에 대한 것, 그것이 오히려 아주 당연하고 또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지키시길 원하는 소중한 인생의 관계요,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은, 즉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은,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로 인하여 겪는 사회적인 어려움들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적인 순결함,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굳건히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성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또 지켜야 할 가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을 소유한다 혹은 다스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음행이 자기 몸에서 죄를 베모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집체이며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죄에 내어놓지 말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키고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가 다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본능에는 물론 식욕, 또 정욕에 대한 것,
소유에 대한 것, 신앙심에 관한 것,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 있지만 그 본능이 무엇으로 통제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왜곡된 본능이 아니라 불절되고 망가진 본능적 통제력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가 적절히 가장 아름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정말 본능에 대한 부분을 가장 그 본능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 분수라는 말이 뭘까요? 분수를 넘는다라는 것은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삶의 궤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차도 또 서브웨이 지하철도 그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넘었으면 그를 탈선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길, 인간적 도리, 윤리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탈선과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해야 한다는 말은 문맥상 성적인 탈선과 외도로 인하여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것이고요. 이후 탈선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모와 자식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일, 또 성적인 어떤 본능을 잘 주님 안에서 통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탈선과 외도에 대하여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징벌은 대단히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탈선을 통해서 쾌락을 즐기고 그것이 아주 일상적인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나중에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결론, 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 밥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이후 그의 집에서는 이복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라든지 이복 동생이 형을 살해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됩니다. 범죄로 인해 다윗이 치른 대가 혹은 그가 받은 그 레슨, 훈련은 매우 혹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게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혼인관계에 대한 오늘날 많은 그 현상들이 있지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한다든지, 물론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참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삼을 수는 이제는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도덕적, 윤리적, 특별히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시고 짚고 넘어간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혼의 이유가 도덕적이고 성적인 탈선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을 제공한 당사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에 무엇을 가장 요건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접근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적이고 도덕적인 순결함,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도전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들이 상당한 의미로 또 삶에 대한 지표로 바르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유혹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본다 할지라도 능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하신 뜻이 오늘 저의 삶 속에서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와서 그런 수많은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위협,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의 마음을 결심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어떤 결심들을 하십니까? 오늘도 성화의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성령께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시는 삶을 사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을 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험하시고 도전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리라 라고 결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잠시 우리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결심이 굳건히 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 잠깐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 귀하신 뜻을 더욱 많이 성령 안에서 힘쓰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성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함의 첫 번째 요건으로 성적인 순결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도전들이 능히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극복되어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의 영적 변화를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공고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삶의 숙제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그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